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렇다면 하고 이제 황백선사에게 속가 제자인 비후가 이제 물었죠.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임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동안 이제 방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황백선사가.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째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무슨 잘못에 떨어진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라는 것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으로서 전부 방편으로 말씀하셨다 하니까 진짜는 없습니까? 전부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늘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단 말이냐. 진짜는 그러니까 이제 아르마리를 또 일으켰죠. 배유거사가 전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진짜는 없습니까? 전부 가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진짜는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진짜라는 것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그 진짜가 뭡니까? 진짜를 일단 짐작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죠. 진짜가 뭔지. 진짜가 뭡니까? 진짜는 말로 하자면 진짜에 대한 진짜가 마음이잖아요. 마음만이 진짜고 마음 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마음만이 진짜.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은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죠.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흑원과 같이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방편설을 이야기합니다. 방편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배유거사가 그러면 전부 방편이라면 진짜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짜가 없겠노? 진짜는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진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만이 진짜거든요. 그렇죠? 내가 말할 줄 아는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면, 깨달으면, 인식하고 깨달으면 전부 가짜지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럼 가짜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짜라고 해서 그건 전부 가짜지만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 가짜라면 진짜는 뭐겠습니까? 진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진짜는 모습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아 모습 아닌 어떤 거구나 이런 상을 짓습니다. 그런 상을 지으면 안 돼요. 모습 아닌 어떤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진짜란 뒤바뀐 적이 없어. 한 번도.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뒤바뀌고 있네. 응? 뒤바뀐 적이 없는데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진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상을 짓고 있네. 이렇게 뒤바뀌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진짜를 찾을 수가 있겠노? 네가 물으면서 이미 뒤바뀌어 버렸는데 진짜를 뒤바뀌어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서 너가 진짜를 알 수 있겠노?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휴가 묻습니다.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뒤바뀌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곳에서 이미 뒤바뀌어 버렸다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잘하긴 잘했는데 대답하신 곳은 어떠냐? 대답한 곳이 내가 대답한 곳이 너가 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황벽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물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 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쓸데없는 아르마리 일으키지 말고 네 공부나 잘 챙기라 이런 뜻이죠. 네 공부나 잘 챙기지 왜 쓸데없는 것을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짖어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온 이래로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은 없었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 했지만 이것도 교화하는 방편으로 한 말이다. 사실 도라는 것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아르마리를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지금 이제 배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잘 모르고 있는데 범부는 어리석은 개와 같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짖어댄다.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은 그게 뭐 내가 진짜 짖어야 되는 건지 안 짖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막 그냥 짖어댄다. 좋아서 짖는 건지 나빠서 짖는 건지 지 마음대로다 이거죠. 범부는 그렇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응? 개하고 똑같아서 개는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면 짖어댄다. 범부는 어떻다는 겁니까? 범부가 그렇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범부는 모습만 보면 생각을 일으킨다. 무슨 모습만 보면 생각을 일으킨다.
잘생긴 사람 보면 어째 저리 잘생기냐. 너무 못생긴 사람 보면 아이고 어찌 저래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너무나 대궐 같은 집에 풀장을 갖추고 잘 사는 집을 보면 아이고 참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런 집에 사노? 뭐 이런 거. 범부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범부가 아니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따라다녀 보지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어. 또 뭐 좀 뭐 일이 꼬이고 사업이 꼬이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한 적 있죠. 그러면서 범부는 여간 공부가 되지 않고는 모습은 허망하다는 것을 법문을 많이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모습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또 구하게 돼요. 제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참 아프지만 말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 죽는 거는 겁 안 나는데 아픈 게 겁난다. 제발 아프지만 말았으면.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놓고 제발 본전만 찾았으면, 제발 시중은행에 맡겨놓은 이자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쨌든 모습을 바라는 것, 모습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부 범부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모습만 보면, 개가 모습만 보면 그림자만 보면 짖듯이 범부는 모습만 보면 생각을 일으킵니다. 자동입니다. 전자동 시스템. 여러분들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딱 들어오면 환자를 보면 딱 판단하죠. 나름대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먼저 판단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만 오면 또 판단하죠. 굵직하게 사겠구나. 애 좀 먹이겠구나. 이제 경험이 있다 치고,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애 좀 먹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좀 많이 사가고 안 깎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게 뭐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판단하면서 누구든지 보면 판단해.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처럼 바람만 조금 불면 흔들려. 그냥 주관이 없어. 바람만 조금 불면 뭐 이런 뜻은 어떤 상황만 바뀌면 또 상을 만든다. 모습에 떨어진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이래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뭐 따져서 헤아리고 또 3단 논법으로 결론을 내고, 고로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고 또 마음이라 하는 것은 걷어잡을 것이 없고 고로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마음을 걷어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간법으로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멘사회원이라도 안 됩니다. 멘사회원을 다 합쳐도 안 돼요. 아무리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IQ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세간법은 빨리빨리 잘해요. 뭘 따져서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맞추고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그런데 이 수행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되면 자신이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대통령도 시험치가 한다면 내 대통령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내 도인 되는 것도 시험 쳐서 한다면 참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선종은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은 없었다. 지식 대결을 한 적은 없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 했지만 그것도 교화하는 방편으로 도를 배워라. 배워라는 말을 하니까 배울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배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배워야 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돼. 사실 도라는 것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아르마리를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자꾸 따져서 아는 그런 습성이 붙어 있으면 도에는 도로 어둡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다 버리면 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따지고 따져서 결론을 내거나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결론을 내면은 따지고 따지는 것과 지식은 거울에 비유하면 거울을 그대로 사물을 비치지 않으면 겨우 거울이 나타나잖아요. 맑은 거울이. 사물을 비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거울이 나타날 텐데 따져서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춰버리죠. 거울을 뒤덮어버립니다. 따지는 것과 지식과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따지고 헤아리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저 생각을 쉬면 그것이 도거든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쉬면 된다. 생각을 쉬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도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가 부처고 그런 거죠.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성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팎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대성심, 대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모양이 없거든요. 도가 법이고 법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고 그렇죠. 그래서 방위와 처소가 없다는 것은 모양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는. 그래서 이 마음은 안에도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만약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중간에 있다면 모양이 되잖아요. 응? 모양이라야 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이렇죠. 마음은 모양이 아니니까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또 방향도 없고 장소도 없고 마음은 방향과 장소가 있으면 또 모양이 되는 거죠.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에 관한 지식을 그냥 버려야 돼요. 내가 마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버려야 돼요.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둥 하면 버려. 그것도. 응? 마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붉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어서 물에 젖지도 않고 물에 타지도 않는다. 이런 법문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것도 방편이지만 마음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모습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에 속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거나 지식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낱낱이 기억을 해요. 어떤 것이 마음이냐 하고 누가 물으면 마음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게 마음이냐? 그게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을 설명한 것이냐? 마음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 방편으로 한 이야기를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랑잎을 돈이라고, 야 이거 돈이다 방편으로, 단지 목적은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걸 진짜 돈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고, 말하자면 절대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사량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량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미혹해서 육정육식 중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어 이 일을 자상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어리석은 중생에게 중생을 달려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음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또 도를 터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영판 어린애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가랑잎을 돈이라고 잠깐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같아 이거예요. 가랑잎이 어째 돈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신 것은 그런 유에 속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막 외우잖아요. 응? 특히 이제 이 법사시험 이런 거 치면은 그런 거 주로 외우는 시험이에요. 그런 거. 응? 그게 이제 법사가 어떤 법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사시험 승가고시 이런 것도 그렇고 법사시험 치는 문제를 이제 한번 불교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전부 어느 경전에 있는 뭐 어떤 내용 뭐 그런 거, 금강경의 사국에 중에 사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육도가 뭐냐, 사막도와 산선도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알면은 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알면 알수록 도에는 멀어져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절대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사량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반편으로 표현은 많이 하죠. 마음은 텅 비었다. 마음은 텅 비었다 하니까 텅 빈 어떤 것, 응? 텅 비었다 하면 주로 뭘 생각합니까? 법당이 텅 비었다, 그릇이 텅 비었다, 뭐 담는 도구에 뭐가 텅 비었다,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걸 텅 비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텅 비었다는 관념을 가지고 텅 비었다는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텅 비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응? 차라리 텅 비었다는 말마디를 모르면 그게 더 나아요. 응? 그게 더 나아가지고 마음은 텅 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텅 비었다는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그걸 화두로 삼아서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이 뭘까? 그렇게 골똘히 참고하다 보면 텅 비었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비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텅 빈 것을 체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버려야 돼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법사 시험이라는 걸 치면 오히려 참 공부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법사들을 만드는 것도 물론 방편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만일 사량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사량이 다하면, 생각이 다하면,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다 떨어지면,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대한 헤아림도 다 떨어지고 만법에 대한 헤아림도 다 떨어지고 그래야지 마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마음은 방위도 없고 처소도 없지만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정한 템포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자장가처럼 눈을 칙 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표정이네.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도 나의 한 생각일 뿐, 응?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니 뭐 좀 이래 듣는 것처럼 이래 조금 움직이더니 갑자기 내가 템포를 같이 하니까, 이제 내가 템포를 같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운명이거든요. 잠온다고 제발 좀 시끄럽게도 좀 하고 방망이도 좀 치기도 하고 꽝도 지르고 하라는데 좀 선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별 요구를 다 그런데 또 도의회 회장인데 내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도의회 회장이 욕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수행도 바쁜데 온갖 일에 간섭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욕보네 자네. 자,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랬죠. 다면상적 또는 다면원적. 그렇죠. 제가 이제 몇 시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면목, 참나는 뭐 어떤 모양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참나는 말로 하자면 그저 다면상적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고 고요할 뿐이에요. 참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거 건드리거든요. 참나를. 참나를 건드린다는 게 뭡니까? 참나를 건드린다는 게 이제 거울이 다면상적합니다. 거울이 맑고 깨끗한 게 다면상적한데 건드린다는 것은 비치면 다면상적이 없어지잖아. 꽃을 비치면 거울이 꽃이 되어버리고 다면상적은 간 곳이 없어. 노래를 비치면 거울이 노래가 돼. 다면상적은 간 곳이 없어. 그러나 비치더라도 다면상적을 깨달으면 돼요. 아무리 비치더라도. 빛깔이 빛깔로 비치거나 소리로 비치거나 냄새로 비치거나 맛으로 비치거나 감촉으로 비치거나 여러 가지 인식의 작용으로 비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치거나 간에 다면상적인 줄 알면 돼요. 그런데 다면상적을 깨닫기 전에는 비치는 모습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다면상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색, 성향, 미촉법 어떤 법으로 거울에 비치더라도 그 비치는 것이 그렇구나. 이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걸 알면은, 또 아까 대주의 스님도 그랬죠.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노하려면, 단박 깨달으려면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망념을 끊고 정에 드는 것은 좌선해서 본성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본성이 무생심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생심. 무생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있어야지 활풍에 부동하거든요. 응? 활풍에 부동하니까 다면상적, 다면원적이죠. 담담하고 고요하죠.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부안해동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부안해동 안 하니까 다면상적, 다면원적, 담담하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방금 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어떤 법으로서 벌어지는 온갖 것, 거기에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라고 깨달으면,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 법 으로 벌어진 온갖 경계를 만나더라도 경계인 줄 아는 거죠. 경계인 줄 압니다. 경계인 줄 알면은 경계니까 헛개비니까 그걸 이거는 좋은 거구나 하고 취하거나 이거는 싫구나 하고 버리거나 하지 않겠죠. 그게 팔풍부동이잖아요. 응? 이것은 좋은 것, 이 사람은 내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내한테 못해주니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분별심이 안 일어나겠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겠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다면상적입니다.
해탈이니까 고요하고 담담할 수밖에. 그게 다면상적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면상적하다는 거예요. 다면 원적도 뭐 같은 말인데, 다만 사람들이 미혹해서 육정 육식 중에 있는 줄 모른다. 미혹해서. 그 다면상적이 육정 육식 중에 있다. 다면상적이 육정 육식 중에 있다는 게 뭡니까? 다면상적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죠.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데 있어요. 나는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사람은 끄적거리는 데 있습니다. 있지만 담담하고 고요합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 이치를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나오셔가지고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하는 진짜의 목적은 느끼지 못하고 설명만 외워가지고 아는 듯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데. 자,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셔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를 내서는 안 된다. 도라는 이름에 얽매여 가지고 막 지식을 동원하면 안 된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죠. 강을 건너가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 뗏목은 필요 없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서 강을 제대로 건너가지 못했으면서 착각을 해서 계속 통발을 아쉬워하고 계속 뗏목을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게 된다. 본원에 통달했기에 사문이라 부른다. 통달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억지로 머리로 헤아리거나 논리로 유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문의 과보는, 사문의 결과는, 사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서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를 사문이라 한다. 그래서 사문이라 하는데 이 사문은 사려를 거쳐서 이루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남의 셋집 살듯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대체 언제 이루겠느냐? 옛 사람들은 총명해서 한마디 듣자마자 당장의 배움을 끊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움을 끊어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한없이 아르마리를 구하고 널리 그의 뜻을 캐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넓은 지식과 견해 때문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문이란 사료를 거쳐서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응? 생각을 거쳐서. 아까 그랬죠.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버려야 돼. 놓아라 하는 게 뭡니까? 지식을 놓아라. 구함을 놓아라. 구함을 놓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벌지도 말고 그냥 자선만 하고 앉아서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제가 말릴 이유는 없죠. 그것 또한 인연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다 본인이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사는 행위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행위를 안 하더라도 수행하다가 공부하다가 죽는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입적한 선사일 거예요. 제가 본명은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해암 스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스님 아주 유명한 선사입니다. 이미 입적을 하셨어. 그 유명한 선사가 늘 그랬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공부하다 죽어라. 그래야 남는 게 있다. 다른 거 하다 죽으면 남는 게 없다. 어느 귀신에 홀려서, 귀신도 지가 일으키는 거지만 어느 귀신에 홀려서 무슨 몸을 받을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공부하다 죽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사려를 생각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흔히들 착각하잖아요. 수행자들도 착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기억하고 이래서 도가 얻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기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불교에 관한 지식을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불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울을 덮어버리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불교에 관한 지식은 다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남의 셋집 살듯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대체 언제 이루겠느냐. 옛 사람들은 총명하여 한마디 듣자마자 당장의 배움을 끊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움을 끊어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노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게 정도가 구행간 맨 앞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절학무의 한도인, 부재망상불구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뜻은 절학무의 한도인, 끊을 절. 철학무의 한도인이니 부재망상불구진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총명한 옛사람들 그분들을 배움이 끊어진 절학무의한 도인이라 그랬다. 응? 그래서 정도가구의 저 앞쪽에 보면 절학무의한 도인이요 부재망상불구진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배움이 끊어진 절학,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무의,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이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니까 배움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부재망상불구진이라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망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망상을 안 없앱니다. 왜요? 망상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고요해지겠지. 망상을 없애기만 없애면 고요해지겠지만 그 망상을 쓸 수가 없어. 응? 망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밥을 먹는데 망상을 없애버리면 무슨 맛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런 무기거든요.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그래서 망상을 없애지도 않는다. 망상을 없애지 않아야지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맛이구나. 또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느껴지구나. 그 대신 이런 맛이구나 맛있게 느껴지구나를 낱낱이 다 압니다. 다 알면서 그 맛의 허망함을 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풍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잘 쓰는 거죠. 망념을 잘 쓰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부재망상불구진 그렇다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망상도 버리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왜 참됨을 구하지 않을까요? 응? 왜 참됨을 구하지 않을까요? 참됨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되는 거죠. 참됨을 구하면. 그러면 참됨을 구하지 말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참됨이 되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참됨이 되는데 또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망상인 줄 알면 된다. 그래서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참됨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면 지금 사람들은 한없이 아르마리를 구하고 뭐 많이 알아야 돼. 응? 온갖 걸 다 기억해가지고 외우고 뭐 그 많이 외우면 뭐 수행 잘하는 줄 알고 시험보살도 많이 외운 적 있죠. 옛날에. 그렇죠. 온갖 보살들 이름 외운다고 또 애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응? 또 천수경 같은 거 보면 뭐 또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거 외운다고 막 그거 외우면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죠. 널리 글의 뜻을 캐면서 이 뜻이 뭘까 하고 막 글의 뜻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뜻일 거야 저런 뜻일 거야 화두 참고하라니까 온통 화두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막 이런 뜻이 아닐까 저런 뜻이 아닐까 한마디로 난리구슬 하고 뜨끔뜨끔한 사람 많죠. 난리구슬 한 분들 화두를 왜 그래 잘게 쪼개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끼워 맞추려고 그래도 맞지도 않지만 그것을 수행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하지만 넓은 지식과 견해 때문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왜 넓은 지식과 견해가 장애를 줍니까? 넓은 지식과 견해가 망념이 되거든. 그게 거울을 덮어버리듯이
거울에 비추어버리거든. 망념이 거울에 비추어서 거울의 맑고 깨끗한 다면상적한 상태를 덮어버리거든. 그래서 장애가 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줄만 알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통 모르는 것과 같아. 삼성의 수행자들은 모두 이런 무리들로서 먹을 줄만 알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른바 아르마리가 소화되지 않으면 독약이 되어 끝내 생멸 가운데 유전한다는 것이다. 진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지식을 넓혀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외우고 뭐 이런 난리구설 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냐,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통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저 많이만 먹이면 되는 줄 알고 이제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삼성을 시설한 것은 방편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일성이자 최상성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방편인데 삼성의 수행자들은 모두 이런 무리들입니다. 방편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육도 만행을 하면서 온갖 고행 수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혀 가지고 하는 것이 수행인 줄로 착각한다든지, 좌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좌선을 자선밖에 안 하고 버티는 시합을 한다든지. 전에 어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좌선을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는 해요. 도반이 도반의 공부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좌선하면서 내가 좌선을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거든. 기어코 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저 사람들이 안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좌선 시합이 돼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화두는 간 곳이 없고 무릎은 아프고 이러는데 공부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원에도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좀 연세 드신 스님이 그 법납도 좀 되어 보이고 세수도 좀 되어 보이는데 와가지고 다른 별 이야기는 한 기억이 없고 자선하는 폼을 한번 탁 잡아주더라고요. 결과부자를 탁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한 기억이 없어요. 이제 자선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시범을 이제 보여주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의 수행자들은 전부 이런 무리들이다. 먹을 줄만 알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른바 아르마리가 소화되지 않으면 독약이 되어 끝내 생멸 가운데 유전한다는 것이다. 아르마리가 소화되지 않으면 아르마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헤아리고 그래서 제법 아는 듯이 생각하면 그것은 생멸 가운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러나 진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진여 가운데는, 진여는 걷어잡을 것 없으니까 거기 진여 가운데는 아르마리를 오히려 버리는 겁니다. 아르마리를 오히려 다 놓아버리고 텅 비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